어제 하루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9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8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특별한 민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낫느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결코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의 요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이 없지요. 근데 11절에서부터 여러분 1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선을 행하지 않죠. 12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13절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참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들의 혀와 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실제 그렇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해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멸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기능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율법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점을 율법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은 물론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인 되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11절에 12절에 선을 행하고 13절 14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정직을 행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을 내고 15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넘어뜨리는데 우리의 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우리가 죄인되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것을 저희들이 또 깨닫고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더욱더 겸손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또 내일은 귀한 주일인데 주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